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신광야는 먹을 양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즉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르니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이끄신 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일 때도 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언약을 맺으시기에 앞서 언약 맺기 전에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그들, 즉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우리와 같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에 이어 엘림에서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엘림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광야였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이른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며 심히 악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소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광야는 양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백성의 인도자는 모세였으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진정한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셔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신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듯이 마라와 엘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에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신광야로 인도하여 줄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길,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일 때도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실 때 그들에게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정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언약을 정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귀한 광야를 횡단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언제 또 먹지 못하고 줄이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때를 대비하여 당연히 만나를 비축하여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명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되 그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고 욕심을 내어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를 횡단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이미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언제 또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될지 모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고 날마다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백성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남겨둔 것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법을 명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5절입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출애굽기 16장 22절.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일용할 만큼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지만 제6일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은 안식일이어서 그 날에는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27절입니다.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백성 중 더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제7일 곧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 제7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두 가지 법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고 백성들은 이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함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다시 줄이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에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며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러볼 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 제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수하게 하심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이신 양식을 그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만나를 후손들에게 보이려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신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내신 때부터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사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 방법, 즉 영생의 법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제7일엔 거두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간수하게 하신 것은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나 항아리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라는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 볼 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어 대대로 간직하라고 명하신 것은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떠올리며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여 멸망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교훈을 후손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교훈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을 돌보아 줄 천부,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며, 예수 믿는 우리는 전부 곧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때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바로 이 그리하면은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공급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받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 여기서 그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오직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며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의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얻는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두 번째,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이 의는 행함으로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서 이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 곧 행함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의 물질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내어놓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족하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아무리 많은 말로 기도해도 결코 풍족해질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본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 바로 신광야로 인도해 가셨고,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무조건 공급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절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제6일에는 갑절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명하시고 그 법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튿날까지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하셨으며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원하신다면 이방인과 같이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